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1장 첫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을 위한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직업이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 이전에 먼저 쓴 게 있고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책이 있고 그 이후에 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먼저 쓴 책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면 데오빌로가 나오죠. 근데 여기 데오빌로 각하라는 극존칭을 쓴 거를 보면은 아마 누가가 치료하다가 만난 상류층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를 소개하는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게 데오빌로여라고 한 걸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거리가 있었는데 복음으로 좀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한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이게 절수를 좀 봤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절수를 합치면 2157절이에요. 2157절. 신약 성경이 약 8000절이 넘으니까 그러면 누가가 한 사람을 위해서 쓴 이 분량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게 2032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게 2032절인데 사도 바울이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게, 그때는 종이를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 전하고 데오빌로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했고 이 한 사람을 위한 이 노력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지금도 우리가 그 속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읽으며 성령을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가복음을 기록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일들은 이 사도행전이 전부잖아요. 그때 무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걸 기록해 놔야지, 후대에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거대한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사람 살려야지. 그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그냥 한 사람을 섬기는 작은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서 놀랍게 누가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이 제자 12명 가르친 겁니다. 공생의 3년간 하신 일이 그 12명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12명을 가르친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엄청난 일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해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한 일이 교회 전체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하면 갖고 계신 이미지가 있으시죠?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의 이미지가 뭡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 교회의 급속한 성장, 기적과 이적,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막 확장되어져 가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역동성, 파워풀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주목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고 확장됨에 있어서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이 3절, 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 있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잘 보면요, 우리가 막 흩어서 읽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가슴이 뛰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그 열정이 그 안에서 막 꿈틀꿈틀 거려요.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막 이 가슴이 뛰고 뭔가 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야, 가라, 전하라, 거침없이 싸워라, 행하라, 확장하라.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기다려라였어요. 기다려라. 지금 막 뻗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웅크려라. 야, 적극적으로 해라가 아니라 소극적이어라. 막 능동적으로 나가라가 아니라 수동적이어라.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칼을 뽑고 막 달려가서 싸워야 될 사람을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칼을 뽑으려 손을 잡아서 넣고 주저앉히는 것 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싶고 그래서 막 흥분된 제자들을 진정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은요, 굉장히 놀라운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불을 체험하고 교회가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막 나눠주는 일을 행하고 수천 명이 한 번에 설교에 회심하고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앞서서 주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게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강력한 사도행전의 사건에 있기 전에 마치 답답하고 무기력한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라는 이 명령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서 기다리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한 걸 보니까 떠나고 싶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도망쳤어요. 모른다고 거짓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쉽지 않은 곳, 배반의 장소, 도망친 장소, 실패한 장소, 연약한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요, 마치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도 몰라요. 나란 존재가 붕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야심차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이제 교회를 막 출발하면서 사역자들이 막 뭔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올라오는데,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기다리라는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득 채워져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후에 우리가 읽으면서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실력 아닙니다. 아이디어 아니에요. 멋진 생각 아닙니다. 돈 많은 거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달려가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여러분, 멈추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가 막 스키나 이런 거 탈 때도 멈추는 거랑 넘어지는 걸 배우잖아요. 그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요, 그냥 파멸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거침없이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정말 기다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니까요, 제자들이 막 묻기 시작했어요.
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마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구원하시겠구나. 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우니까 나에게 한 자리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상의 변화, 현상의 결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해방하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지금입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하니까 네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너와 상관없는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는 너 할 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작년 초에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쨌든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에도 조곤혜 목사님 밑에서 제가 계속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일이 생기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걸 묻고 상의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개척을 시작하고 출발할 때 교회에서 어떠한 관계와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시고 또 개척하는 후배들을 도와주시는 목사님 두 분을 제가 좀 시간 간격을 두고 찾아가서 조언을 좀 구했어요. 이 두 분을 만나고요. 굉장히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한 분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거 제가 너무 고민이 되고 저는 이렇게 사역했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딱 오실 때부터 약간 저를 딱 보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뭔가 좀 도와달라고 생각하셨는지 마치 이제 보험 판매원을 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약간 거리를 두시면서 바쁜 티를 좀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은데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쉽게 딱 얘기한 거예요. 물론 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함과 동시에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 뒤에 제가 또 한 분을 찾아뵀어요. 어떻게 이제 저를 이제 강사로 또 불러주시고 해서 이제 저는 모르는데 이제 그분께 연락을 드려서 한번 찾아뵀어요. 긴장했죠. 왜 첫 번째 뵐 때 좀 그랬으니까. 이번에 또 목사님 뵈면 또 바쁘실 텐데. 근데요, 이분은요, 저를 만나고요. 2시간을 넘게, 엄청 바쁘신 분이거든요. 2시간을 넘게 저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하고 자기 이야기를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막 잘해 주시니까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참고 제가 들을 정도로. 그리고 제 상황에 들어오셔서 나라면 이렇게 하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건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시간 반을요. 그리고 갈 때는요. 아이들이 몇 학년이냐 물어보면서 여기 맛있는 도너츠가 있다고 막 가서 막 사서 주시고 기도할 때니까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두 번째 분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그 이후에 만날 때도 그분은 그러셨어요. 저는 뭘 깨달았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분은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떤 조언을 해도 이 사람은 받아듣지 않을 거야. 뭐 내가 해봐야 뭐 별로 소용이 없고
자기가 하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두 번째 분에게는 어떤 느낌?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이분은 이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든 그릇이지 않던 나를 찾아온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고 성실히 대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저는 앞에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뒤에 있는 목사님이었을까요? 제가요, 앞에 있는 분과 좀 비슷했어요. 말해도 잘 모를 거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있는 목사님은 막 너무 당황스러워 찾아온 저에게 그냥 내가 오늘 이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 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상대와 상관없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상대와 상관없이 내 행위의 효과나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자체를 의미 있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될 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내 말을 들을 사람, 듣지 않을 사람, 조언해줘도 자기 생각대로 할 사람, 내 조언을 받아들일 사람, 내가 애쓴다고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공동체, 아닌 공동체, 내가 수고한다고 나를 알아주고 그렇지 않고 상관없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했는가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과도 효과나 변화가 있고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을 내가 하면 도움이 될까 되지 않을까? 막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목사 기다려라. 성령을 채울 때까지.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니 너는 그냥 최선을 다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다려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는 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막 한 해를 막 열심히 목회를 막 우리가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 좀 잠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내려놓으세요. 계획도 많잖아요. 막 여러 가지 내가 사업에 또 직장에 가정에 여러 가지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 잠깐 내려놓고 성령을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사도행전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